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현상 유지적 교회를 막기 위해서,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죠? 말씀 묵상하는 교회. 두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 다들 왜 이렇게 생소한 소식처럼 지난 3주 동안 주일 예배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새로운 꿈과 또 귀한 사명을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로서 주를 찾고 또 말씀을 묵상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목마른 상황을,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앤드류 델방코 교수님은 오늘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특징은 초월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다. 초월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다.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목마르고 또 가람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초월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그 열망,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빈잔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이기 힘쓰고 간절히 예배할 때 이 마음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행복한 모임에 계시는, 소속되어 계시는 85세의 우리 어르신, 5년 만에 교육자를 만났어요. 교육자 신방을 4, 5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몇 개월 전에 이제 산책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어깨가 으스러진 상황. 그런데 교육자가 온다고 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그 좁은 길 골목에 나와서 저희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할머니, 우리 어르신, 저희를 맞이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외로웠다고. 그리고 교회에 가고 싶은데 몇 개월 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힘들고 기력이 쇠하고 식욕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온 거죠.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희들의 신방을 반갑게 맞이 주셨습니다. 힘든데도 딸기를 시장에서 힘들게 가셔서 딸기를 사가지고 그렇게 꼭지를 다듬고 딸기 먹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먹은 딸기는 처음이에요. 눈물을 먹는 건지 딸기를 먹는 건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현장에 나올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기독교 채널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TV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96번 CTV인가요? 아무튼 간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아침 6시 그리고 밤 11시 30분에 하는 그 설교 방송이 있거든요. 물론 한 주 전에 설교 내용이지만 그거를 찾아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서로 끌어안으면서 많이 울었던 어제 신방이었습니다. 많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사람의 그 온기에, 채취에, 이렇게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지닌 우리들의 온기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독한 목마름에 외로워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죠.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환경과 배경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자랐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 핸디캡이 생깁니다.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오늘 본문의 3절에서 키가 작고,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미크로스인데 영어로 마이크로고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성인의 허리춤에 찰 수밖에 없는 작은, 이런 육체적인 핸디캡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다양성이고 또 그의 고유한 인격이고 하기 때문에 존중받고 배려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와 또 유대 사회에서는 저가 하나님께, 신에게 버림받아서 또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에, 그리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다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삭개오는 자연스럽게 약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받죠. 같이 자라왔던 나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보다 훨씬 더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삭개오는 그의 내면은 점점 작아졌을 것입니다. 함께 나를 배려하고 놀았던 그 아이들, 이제는 키 작은 나를 멀리하고 놀리고 또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회의 한 구석으로 내몰린 삭개오,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 작음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 단계 올라설 만한 키 작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언덕과 계단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바로 19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선택한 것은 세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세리장은 아니었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세청장, 아니면 작은 세무서의 그 세무서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리들의 리더죠. 처음에는 말단 세리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키도 작고 또 키도 작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효율이나 속도가 나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또 천대와 또 비난을 받던 상황이었겠죠. 그러니 뭔가의 성취를 이루기에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니 자신에게 부와 권력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세리에게는 함부로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리고 해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 결국에는 세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하고 일정 부분은 자신이 갖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 세리.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명목으로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착취를 합니다. 터무니없고 부당하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리 삭개오는 수많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루저라는 그런 비난을 받겠지만, 세리들의 사회에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공신화에 나올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성공신화를 자랑할 만한 처세술과 또 성공담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삭개오, 세리장이 되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부여했겠습니까? 치열하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올라간 그 세리장.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세리장에 올라서면서 자신을 놀렸던 수많은 친구들과 또 동네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많은 비난과 또 경계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그 가족들도 당연히 많은 멸시와 비난을 받았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족들의 환대를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과 돈을, 부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그런 외로움이, 목마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이런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 성공한 사람인데, 삭개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들의 그 모임에 가면은 스타입니다. 많은 그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유명 인사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디를 가면 불편할까요? 키 큰 사람들 사이에 가면 불편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오신 박모 순교 목사님 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조금 커요. 한 185 정도 되세요. 그래도 제가 그분에게는 정말 작은 키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인사할 때는 제가 몰래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나의 키 작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고개가 아파요. 이제 대화하다 보면요. 자,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키 작은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누군가가 모여 있다, 그리고 그곳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곳이다 하면 약간은 그 군중 집회는 영적인 집회의 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영적 모임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거룩한 자, 부정한 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떨까요? 삭개오는 그곳을 가기 싫어하겠죠. 자, 이런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 오늘날에도 현대사회에도 이런 삭개오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우리에겐 정말 각자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이건 신체적 건강이건, 그리고 집안이건 성적이건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이건 간에 나만의 핸디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점, 그 결핍 때문에 격려받고 용납받기보다는 많이 평가받고 그렇게 비난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그냥 키가 작은 것뿐인데 과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삭개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죠. 외롭죠. 그래서 그 키 작음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발판을, 언덕을 마련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나의 그 발판을 마련하고 올라섭니다. 어떤 면에서는 봉사, 직분도 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 있다고 한다면 그의 키 작음이 사라집니까? 그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열등감과 그 컴플렉스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지 그의 키 작음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위치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는 삭개오. 점점 목이 말라집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서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나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위치에 맞는 타이틀, 그 위치에 맞는 직책이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되어버립니다. 내 이름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키 작음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꾸고 해도 나의 존재감의 문제는, 외로움의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키가 커진 게 아니라 그냥 계단 위에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죠. 자신의 키 작음과 또 많은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 집회 모임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적 기가람을 가지고 두렵고 또 무시당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가 헬라어로 에제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제테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찾다, 애쓰다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볼까가 아니라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어떻게까지 애씁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는 잘못된 성경 지식입니다. 뽕나무는 다른 단어인데 여기서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지닌 시코모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뽕나무는 모론이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뽕나무가 아닙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키 작음을 대중들 앞에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가 자신의 키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렇게 올라갔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단단히 각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삭개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 많이 없었을 거고,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던 적은 수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비열한 놈, 그리고 매국노, 그리고 세리장,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그리고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불려지기 쉬웠을 텐데, 자신의 이름을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예수님이요,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셨던 장면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유일할 것 같아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듣고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맞이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하면서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그 몇 시간이 흘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가 그것을 기재 안 했는데 어떤 시간, 얼마간의 시간, 또 어떤 그 말씀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여, 신앙적인 의미에서 주여, 주인님, 이런 고백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자신의 주인은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사람들의 평가와 존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주였으나 이제 그에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변화. 첫 번째, 재정을 포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을 내어 던지고 비열하게 살아왔는데, 수십 년 동안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드디어 내가 내 키 자금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고 비난받지 못할 그 계단을 마련했는데 이거를 다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죠. 절반. 절반도 큰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재산은, 이 물질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권력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갖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거는요, 율법의 레위기에서 나타난 하나의 율법 중에 하나인데, 남에게 부당하게 뭔가를 빼앗았다면 그것을 4배 갚는 4배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하니 너무 행복해요. 저 너무 이제 행복해서 좀 착한 일 좀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떤 대화와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배나 갚겠다라는 이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 내가 그 키 작은 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 키 작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길은 그 세리장, 그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는데, 지나온 삶, 지나온 그 상처를, 핸디캡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길이 나는 당연한 길이었고 그것을 합리화했었고 정당화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는데, 꼭 그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나의 상처와 나의 원망과 나의 분노에 의해서 결정한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방향도 잘못되었고,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방향과 목적뿐만 아니라 방식까지 하나님 안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모든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승진해야 됩니다. 내 아들, 딸들 대학 가야 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과정에서는요, 예배를 생략합니다. 하나님 묵상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있으나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과 친밀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이 삭개오는요, 방향이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처절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냥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고 함께 밥 먹어주니까 기분 좋네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재산을 절반이나 내어주고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그 키 작음을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가리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그 위에 올라서서 봐라, 나 괜찮지 않냐? 나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다 하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열등감과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말 내 깨어진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주 안에서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 그 계단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목소리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의 이름을 타인도, 내 가족도, 그리고 너무나 분주하게 그 방향과 방식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던 나조차도 내 이름을 잊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케이오스입니다. 자케이오스. 자케이오스, 헬라로. 이 자케이오스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을 때 자케이오스, 삭개오라고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핸디캡이 있어요. 부모가 버립니다. 사회가 버립니다.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로다 해서 선택한 것이 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을 추구하고 열심히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나는 내 이름이 사라져갑니다. 자케이오스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의한 자, 죄인이라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비난 소리만 내게 들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꼭 그 방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가람과 외로움을 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그 밑을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묻지던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로 삭개오야, 바로 하십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정서는 어떨까요? 부정한 놈, 불의한 놈 아닙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나에게 꽃이 되는 거야. 김춘수 시인의 그 꽃처럼 넌 여전히 내게 특별해. 제가 참 저의 키 작음을, 저의 그 열등감을, 저의 이 영적인 가련함을 가리기 위해서 청년기 시절 여러 계단을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찾고 언덕을 찾고 몸부림치려고 했을 때 점점 더 제 자신이 외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정말 제가 잊지 못할 한 동화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 책으로도 읽었고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이건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이름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돈 내서라도 구입해서 보여주세요.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무 마을이 있습니다. 나무 마을. 그리고 목수가 있고요. 목수가 있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목수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인형들이, 나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개인기를 펼치고 수많은 어떤 착한 일들을 하면서 스티커를, 여러 가지 별점 스티커를 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 주인공, 정말 한마디로 찌질합니다. 이 펀치넬로가 자기에게도 예쁜 스티커를 붙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자꾸만 실수해요. 할 때마다 비난받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목수 아저씨를 찾으러 가요. 목수가 이 펀치넬로에게 하는 말들이 그 당시 상해 있고 외로웠던 제 마음속에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그 대사들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난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매일매일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너무나 외롭고 목마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러 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목수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항구적 묵상, 새벽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다락방, 매주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목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리라는 것.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이거 제가 많이 듣고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오늘 그 제목을 설교 제목을 딴 거예요.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 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중약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제가 음악이 딸려서 실력이 딸려서 부르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들으십시오. 정말 많은 위로와 또 오늘 말씀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그런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내가 이렇다 할 왜 나에게 이런 언덕을 그리고 계단을 주지 않냐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키 작음을 해결할, 가리울 수 있는 그 계단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왜 이런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 학교밖에 못 갔으며 심지어 인정받는 거 하나 없고 왜 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많은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회복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어도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만 있다면 나는 즐거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케이오스, 이 삭개오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것은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잃어버렸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나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까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하되 할 때 그 에제테이랑 동일한 동사입니다. 찾아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도록 여러분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를 찾으시는 열심과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던 그 에제테이, 그 에제테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에제테이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주하는 장면이 필요해요. 이 기도회가, 이 예배가 그 만남의 회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나의 가족들, 잃어버린 나의 영혼들,
순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일 것 같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회복될 거예요. 삭개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소아시아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베드로의 감독이 아니라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돼요.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일 줄 믿고, 이 기도의 남은 앞으로의 기도의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라고, 매일의 일상에서 묵상과 예배 통해서 다락방 통해서 그 따스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올라서 있는 계단과 나의 그 상처를 가리우고자 하는 나에 의해서 속히 내려와 주님과 함께 즐거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